시편 67편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67편의 이 귀한 노래는 선교적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셔너리 싸움이라고 그렇게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시편 속에 여러분이 볼 때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과 모든 나라, 땅, 그리고 모든 민족들, 땅 위의 나라들이 일종의 서로 비교가 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땅 위의 민족들과 또 땅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 같은 그 외의 민족들을 다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를 위하여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다만 지금만큼 성공을 못했다는 것뿐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발이 부르트도록 땅 돌아다니면서 제자 삼으려고 제자를 삼는구나. 그리고 그 제자를 데려다가 너희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왜냐하면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 율법주의 아들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공격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대단히 열심히 유대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돌아다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에 근거해서 그것을 확장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이런 기도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올 때마다 이 축복을 내서 보내라. 항상 이런 축복을 내서 백성들을 떠나보내라 라고 명령한 모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그 축복을 67편 1절에 다 받아서 그것과 함께 이 복이 무엇냐에 대한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그 복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누릴 복인가 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그 복, 자녀가 잘 되고 땅이 축복받고 소산을 많이 내며 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좋은 이웃 되고 좋은 건강한 시민이 되고 하는 그런 복인가 보다라고 그들은 민수기에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의 기자는 이 복이 무엇냐에 대하여 2절부터 7절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복의 내용이 2절부터 7절까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바꿔 얘기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왔다.
그 복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복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은 다음, 이 복을 받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눠주는 근원이 되는 스프링, 샘 솟는 샘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 역할이 뭐냐? 이방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 민족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날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런 선교적인 기도를 오늘 본문에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아합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터리 같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다 민족 같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실패한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실패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다 민족의 한 분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다 그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며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를 경건한 그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67편도 그 기도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주기도 문하고 비슷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67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의 가장 핵심은 땅 끝에 있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 가장 멀리 있고 가장 소외되었고 가장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우리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백성이 센터에 오시지 아니하고 변두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노래하기를 흑암 가운데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요 라고, 너에게 빛이 비추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역 옆과 북쪽을 의미합니다. 가장 고통받는 땅이었습니다. 침략받을 때 제일 먼저 잡혀가고 제일 먼저 함락당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항상 두려움이 있었던 땅입니다. 전쟁이 났다? 우리부터 당하는구나. 그런 땅입니다. 항상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늘 불안한 땅입니다. 이 민족과 섞여 살 수밖에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암에 있는 땅이라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야. 흑암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야. 너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 빛이, 이 빛이, 여기서 나오는 얼굴빛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여 있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가장 낮고 가장 어둠 가운데 있었으며 가장 소외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생애 3년의 대부분을 거기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중앙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의 땅 끝에 오셨구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땅 끝으로 가셨구나. 대가볼리라고 하는 땅 끝으로 하셔서 이방 민족을 잠깐이지만 만나주셨구나. 예수님은 땅 끝으로 가셔서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조선 땅, 가장 어두웠던 땅.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그러한 민족을 찾으라고 그런다면 그 시대의 조선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청나라, 러시아, 일본, 미국, 온갖 종류 열강들이 들락거리면서 집적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뺏어가고 가장 불행한 그 시기를 보냈던 조선 땅. 이 스불론과 납달리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더 나빴죠. 저희 기독교 사를 쭉 보면 누가 교회를 와서 믿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놀랄만한 것은 종, 특별히 여종들, 쫓겨나서 갈 데가 없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면서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그 일제시대 초대의 여성 지도자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그걸 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장 어둠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복음의 귀한 빛을 비춰서 우매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민족의 삼각자가 되게 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그랬습니다. 양반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조선시대의 마지막에 기독교의 역사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그 혜택으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일제시대에도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함께 공부한 앤드류청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저 남쪽 중국의 장가계락에 가까운 곳에 가셔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외할머니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분의 외할머니가 일제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분을 훈련을 했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또 교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대에 해당되는 첫 번째 선교사로 산둥성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일제시대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가지고 받은 뭘 자랑할 것이 있고 뭘 보낼 돈이 있고 무슨 의지가 있고 뭐가 있어서 일제시대에 압박받는 그 민족이었던 그 교회가 선교사를 산둥성에 파송한다는 것이 남들이 보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할 이야기 아닙니까? 너나 잘 먹고 사세요 라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외할머니하고 똑같이 이분은 저 아래 시골에 내려가서 삽니다. 북경대에서도 박사도 하고 해서 얼마든지 북경에서도 사역할 수 있고 그분이 또한 아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고 싶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가장 버림받는 아이들, 중국에서 버림받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우자. 근데 이 도시에서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시골에 내려가자. 시골에 내려가서 가정에서 버렸던 아이들, 다리가 힘들다고
여기 우리가 흔히 과거의 언청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아이들, 재수 없다고 버린 아이들 데려다가 다 입양을 해서 열 몇 명을 넓은 공간에 농장을 마련하고 집을 마련해서 그 아이들 농사 지으면서 먹이고 키우고 한 그런 분이 지금 현재도 거기 계십니다.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 누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실까? 제가 감히 판단해 보면 이런 분이 천국에 가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목사님보다, 화려한 목사님들보다, 이름 날린 목사님들보다 가장 소외받고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곳에 찾아가셨던 바로 이분 같은 분이 아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도 낮은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조선 땅에 온 분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조선에 와서 수고해 주었고 선교해 주었습니다. 받은 복음 가지고 우리도 일제시대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회를 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선교했습니다. 오늘 67편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열방들이 땅끝이 돌아오는 복이 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 축복해 주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단순히 복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샘이 되듯 강을 만들고 샘을 만들고 또 냇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만드는 것이 복의 근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위하여 67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나를, 우리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멕시코가,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베트남이, 저 닫혀있는 북한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많이 세워졌던 그 터키 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선교적 기도의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섭 장로님을 비롯하여 멕시코 땅의 예수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베트남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터키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땅끝에 어둠이, 땅끝에 소외된 곳이 주께로 돌아와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바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땅끝에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나이다. 조선 땅이 땅끝에 있었을 때에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던 자들의 그 기도와 헌신과 그 아름다움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로 다가오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주님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그 어둠의 땅에 찾아가셨으니 그들을 위하여 쓰였음에 수고하셨음을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지문들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일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일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우리 주님의 복음이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인 미스겔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며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귀한 복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감사 그리고 그 놀라운 감격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온 열방들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땅 끝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땅 아래를 바라보고 살다가도 땅 끝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내 주변만을 가지고 살다가도 저 멀리 땅 끝에 신음하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 흑암 속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 가지고 어두운 곳과 약한 곳과 소외된 사람들과 권고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귀한 영적인 부담과 또 영적인 기도와 감격과 우리의 삶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